두 가지 종류의 인간이라는 제목을 오늘 붙여봤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인간의 계보는요,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즉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입니다. 가인은 누구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자기 동생 아벨이 예배를 잘 드리는 걸 보고 칭찬받는 걸 보고 질투가 나서 들에서 하나님 몰래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기 동생이 질투가 나서 죽여버렸습니다. 최초의 살인자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후예는 제외해버렸어요. 축복에서 제외해버렸다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 계보를 지켜나갈 사람이 필요해서 아담에게 다시 아들을 하나 주었는데 그게 셋이에요.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축복받는 자손으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셋이에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가인 족속, 셋 족속. 우리들이 바로 셋 족속입니다. 이 가인의 후예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버림받고 난 다음에 그 모든 후예들은 조상을 닮아서 그런지 하나님을 배격하고 대신에 인본주의의 꽃을 피우면서 물질 문명을 얻고자 합니다. 바벨탑도 세운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가인의 죽은 동생 아벨의 자리에 새로 세움받은 이 셋의 족속은, 셋의 후예는 가인의 후예와 달리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중심주의의 신앙의 꽃을 계승하면서 거룩성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이렇게 세속적인 사람, 거룩성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 두 종류가 세상에 있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셋 할아버지의 계보를 따라서 거룩성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건 개인에 달려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거룩성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또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도 안식일은 안 지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말씀을 계속 하다가 그 종류를 제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성도들에게 안식일 지키는 것, 예배하는 일은 신자로서의 모든 삶의 출발점이고 핵심입니다. 교회 나가서 예배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도됨의 진실성이 그대로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축복 주시려고 불러 모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 되는 겁니까? 국회의원 교회 나옵니까? 우리니까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예배당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주일날, 일곱째 날, 안식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는데 그 내면에는 그만큼 보배로운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사탄하고 결탁한 세상 권세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면서 예배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정권을 이용하고 사탄과 손잡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하지 마, 모이지 마, 괜히 돈 쓰지 마. 이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정권과 손잡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세계 각처에 이런 나쁜 정권이 교회를 다 문 닫아버리고 사교를 만들어 놓은 것이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그런지 모릅니다.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뉴욕까지. 유대 초기에는요, 다 안식일로 부르고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절 날을 기념하게 됐는데, 그 날을 주일날로 정하고 이제는 안식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날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부터. 그게 개신교고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뜻합니다. 그런데 교인 중에는 이 주일날을 지키는 교인과 이 주일날의 예배를 지키지 않고 그냥 사는 교인 두 종류가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벌써 제 말씀은 계속 이 두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두 종류. 우리가 누군가, 우리가 어느 종류에 속하는가를 한번 다시 새겨보자는 그런 의미죠. 주일날 예배드리려고 교회에 오는 성도는 복 주신 주일날의 복을 믿고 바라면서 모이고 예배합니다. 거룩하게 하신 주일날의 양식, 그리고 그 거룩성을 듣고 배우고 익히면서 그 거룩함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려고, 그걸 담아가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주일날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얼굴에는 거룩성이 보여야 됩니다. 그 거룩성이 어떻게 보입니까? 거울 봅니까? 아니죠. 나가서 은혜 받은 대로 성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 때 내 마음에 드는 여자 다 내 마누라 만들고 싶어. 오늘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렇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눈을 번뜩거리면서 찬스를 찾는 사람이 그 거룩성을 표하는 겁니다. 여기다 거룩성 쓰고 다니지 않잖아요. 사는 동네에서 거룩하게 삽니다.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겠죠. 형편에 따라서 도로 교회 못 나올 수도 있고 몇 달 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혹시 예수 믿으세요? 그럼 다 믿는다 그럽니다. 거의 100%. 혹시 모슬렘 만나면 안 믿는다 그러는지 몰라도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거의 다 나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요. 그럼 어느 교회 다닙니까? 그러면 거의 100% 교회는 안 나갑니다 합니다. 희한한 사람들인데 그게 희한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줄 세웠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 중에도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안 나가는 게 당연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교회 안 나갑니까? 그러면 시간이 없대요. 일주일 내내 노는 사람도 시간이 없어서 교회는 못 나간다고 그래요. 교인들이 교회에 안 나오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져 가지고요. 교회가 점점 없어지고요. 그 아름답게 지어놨던 그 꽃처럼 예술가들이 지어놓은 교회들이 전부 다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상한 종교에 팔려나갑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교회 많아요. 그 교회를 감당을 못해서 성도들이 안 나와버리니까 교회를 감당을 못해서 건물 팝니다. 전도관에 팔고 통일교에 팔고 또 대구에서 그 코로나 많이 전파한 게 뭐죠? 신천지에 팔리고 복음교회에 팔리고 성도들이 안 나오면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성도들이 그게 부담스러워서 더 죽겠는 거예요. 그게 현실인데 세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뉴욕에 가면 굉장히 큰 도움교회가 있습니다. 도움교회, 100년 된 교회인데 찾아가 보니까 그 큰 종합운동장만한 교회인데 노인네들 20명이 둥글게 앉아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 다래요. 교회 안 나온대요. 유년부도 없고 청년부도 없고 장년부도 없고. 그래서 그게 곧 팔릴 거래요.
아주 싼 값으로 팔릴 거래요. 그 사서 쓸 데도 없어요. 교회가 없으니까. 그렇게 미국도 지금 교회가 쓰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도 설교 포기하고 목회 포기하고 그냥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 문은 닫지 않아요. 목사 혼자라도 무릎 꿇고 지키려고 그러지 아무리 지하교회도 그래요. 그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대한민국을 복음의 마지막 보루로 쓰시려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남아있으니까요. 교회는 항상 찍식한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끌어가잖아요. 남은 자들 몇몇이 교회 그루터기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 그루터기를 들어서 쓰시는 게 교회예요.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그루터기예요. 남은 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잡혀가고 다 포로 잡혀가고 눈 빼이고 환관되고 종으로 다 세계에 퍼져 사는데 그럼에도 거기 남아있던 몇몇 사람이 나중에 새 예루살렘을 짓고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아있잖아요. 우리들 다 그 주인공인들입니다. 우리 다 읽어본 내용대로 오늘 본문 말씀은 타락하는 인간들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심령을 표시하십니다만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인간 타락의 실제 내용을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인간 타락의 내용은요. 오늘 말씀으로 분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 죄라. 이게 무슨 일인가요? 여자라 하면 다 내 거야. 요새도 이런 나라가 없는데 그렇게 초기부터 그랬었어요. 내 마음에 드는 여자 지나가다 내 마음에 들면 다 그 내 여자로 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인간인가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한테 섞여가더니 이 하나님의 거룩한 족속인 새 족속들도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새 족속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거룩한 계보로 축복받아서 새로 출발시킨 새 족속도 그 사람들 만나더니 같이 여기는 문화가 이런가 보다. 아무 여자나 내가 끌고 들어가서 애 낳으면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자 남자 관계 섹스 문제가 아니라 거룩한 백성들의 세속화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행과 간을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세로줄 가로줄 다 보고 이게 무슨 뜻인가 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여자를 보고 다 내 마누라 삼겠다. 이게 꼭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세속화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세속적으로 살아버려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노여워하시는가 하면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 정도예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행위, 어떤 죄 때문에 이렇게도 우리 하나님이 심하게 화를 내셨을까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세속화입니다. 나도 지금 세속화되어 있어요. 어쩌면 내가 모르긴 해도 오목사님도 세속화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고 통곡하는 일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깨끗하게 사시는지 그건 난 모르겠어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세속화. 그런데 세속화가 뭔가 하니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어떤 언어들과 어떤 행동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배신하는 오만함을 그냥 나가는 거예요. 거리낌 없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도 하는 거예요. 뭐 남녀관계뿐이 아니라 돈관계뿐 아니라 별거 다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하는 거예요.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이것은 오만함에서 비롯된 거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오만한 거잖아요. 내가 지은 내 백성이, 내가 축복한 내 백성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 좋을 대로 여자 고르고 거기 빠져서 살아. 그런 부분이 하나님을 화나게 만든 거죠. 더욱이 하나님이 거룩한 계보로 구별하신 세세 자손들마저도 그 거룩함을 팽개치고 정욕을 좇는 육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자라고 표현된 이 여자는 단순히 woman, lady가 아니라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넣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느니라. 그거 다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인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우상 편드는 거예요. 우상이 좋아하는 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신 족속인 우리가, 세세 축복된 족속인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거룩하게 일하고 일주일 내내 힘쓰는 그런 돈벌이는 참 거룩한데 욕심을 내는 거예요. 욕심을 내는 거. 그 욕심이 지나쳐서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때까지 이르렀을 때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그 우상숭배가 하나님과 원수됨의 첫 단추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건으로 저주 속에 버림받은 대목이 있지요. 11절에 보니까 땅이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제 저주가 시작된 거예요. 일단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제5장에 와서 따로 거룩한 백성을 만들고 축복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아담이 130대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살인자 가인을 내 호적에서 지워버리고 대신 셋을 호적에 갖다 넣었다. 거룩한 종자로. 근데 이 셋 족속들 역시도 가인 족속들과 섞여서 육신적인 인간, 육체 쾌락을 따라서 살면서 세속한 백성이 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탄식.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 탄식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온몸이 오그라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화내게 만들었으니까. 나도 저주받아 딱 맞는 존재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거룩한 백성들의 세속화, 이것은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는 타락의 행렬로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탄식하고 계신 것을 깨닫고 느껴야만 살아있는 영이 되겠죠. 오늘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거룩한 백성 되었으니 세상과 구별되게 생각하고 세상과 구별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세상과 달라야 마땅하다 하는 성도됨의 자각, 이것이 우리들에게 항상 필요한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멀고 가까운 데서 옛날에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교회 다녔어요. 요새 교회 오는 건 참 편하잖아요. 옛날에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강을 건너서 교회 왔어요. 시골에서 다 그렇게 다녔어요. 매주일 빠짐없이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이 행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하나님이 용서하실 만한 예쁜 짓인가. 죄인으로 살아서 꼴 보기 싫지만 와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싶어하고 예배 드리고 싶어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기억조차 안 하고 싶을 정도로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름답다, 이렇게 봐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인류 최초의 순교자 아벨이 드리던 그 예배, 바로 그 예배가 지금 우리에게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하나 더 생각할 게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거나 주일날 교회에 제대로 못 나오는 데 대해서 죄의식에 빠질 필요는 없다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로워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자유함입니다. 예수를 통한 자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그 자유예요. 죄 지었어도 상관없다 합니다. 남들이 들으면 이상하게 해석하는지 몰라도 우리 조용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죄 짓는다고 지옥에 보내나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죄 지었어도.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영혼이 구원받는 문제는 이미 완성됐다. 끝났다. 대법원 판결이 났다. 우리 다 구원받았다.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용서치 못할 만한 죄는 없다. 그건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말씀이잖아요. 때문에 성도는 주일날 교회에 못 나온다고 죄의식에 빠지고, 말씀대로 착하고 선하게 빛과 소금 역할 다 못했다고 죄의식에 빠지고, 아직 담배 못 끊었다고 죄의식에 빠지고, 아직 술 좀 먹는다고 죄의식에 빠지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일날이 왜 있는 겁니까? 복주게 하시고 거룩한 날이잖아요. 이날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말씀으로 치유받고 가는 거예요. 있었던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들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죄라는 함정을 피해서 요리조리 조심스럽게 두려움으로 살피면서 사는 백성이 아니라, 술 못 끊어도 좋고 담배 아직 피워도 좋고 주일 성수 못한다 해도 좋다. 그렇다고 죄의식에 빠져서 아니라 빠질 거 아니라, 신앙에서 패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하게 된다. 패배의식과 죄의식은 사탄이 성도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참소하는 겁니다. 참소가 뭔가 하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비아냥거리고 떠들어대는 거. 내 약점을 딱 하나 드러내놓고 비아냥거리고 떠들어대는 게 참소예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성도들을 참소하는 거예요. 쟤 술 먹어요. 쟤 아직 담배 피워요. 쟤 누구 돈 떼먹었어요. 그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거기 말려들지 말자는 거죠. 예수님께 살아생전에 그토록 싫어하시던 족속들, 바리새인 있지 않습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던 율법주의는 바로 요즘 우리나라의 내로남불과 이 유사한 비양심적인 사상과 논리입니다. 자기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약대를 삼키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고, 쟤네들은 낙타이 이거를 삼키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루살이를 걸러먹는다고 비난하는 놈들이 바리새인들이 아니냐 그러셨잖아요. 이게 내로남불이라는 거죠. 율법은 지킬 수 있으면 지켜야 하지만 온전히 지킬 수도 없고 또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표준은 율법 준수 여부가 아닙니다. 이것을 하면 죄일까가 아니고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는 자신 있는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런 것을 하는 게 괜찮은가가 아니라 이 일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인 됨을 더 확실히 나타낼까입니다. 이런 이론은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율법보다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던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이 우리를 뒷받침해 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일컬어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불교인들한테는 그러지 않아요.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넓고 평탄한 길을 가더라도 홀로 좁고 험한 길이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면 기꺼이 가는 사람들의 길. 바로 그게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라 칭함받는 이유입니다. 그래도 죄 지는 것은 캥기고 싫어서 죄 안 지으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타 하나 없이 영감이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성도들이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다 아는 바이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죄 안 지으려고 이리저리 피하고 하는 소심하고 조심하기를 잘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손이 계산 안 하고 뛰어들어 하는 타입인가. 그래서 내가 축복받은 사람인지 아직도 저주 속에 있는 사람인지 내가 스스로 볼 수 있어요. 그거 보면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과 이웃으로 사는 동안에 실수 안 할 수 없고 죄 안 질 수 없고 계명과 율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점은 탄식하면서 움츠러드는 타입? 아니면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계명과 율법을 못 지켜서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그럴 때마다 철저하게 돌아서고 회개하면서 아버지 집에 와서 은혜로 치유받고 말씀으로 용서받고 찬양해서 새로워지고, 이런 소생의 원리를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있는 힘껏 구원받은 백성의 도리로 이웃을 대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는, 그래서 염소 아닌 양으로 인정되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 족속들을 모으라고 그랬는데 다 모이니까 양과 염소를 갈라놨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양들은 이랬어요. 너희들이 나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배고플 때 먹여줬고, 아플 때 병원에 보내줬고, 감옥에 갔을 때 와서 위로해 줬다. 근데 이 양들로 분리된 사람들이 주님 우리 그런 기억 없는데요. 예수님은 언제 물 드렸어요? 예수님은 언제 잡숫해드렸어요? 예수님은 언제 병원에 가셨나요? 예수님 감옥에 가셨나요? 우리 그런 거 착한 일 한 거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에게 작게 한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내가 목말라 때 물 안 줬고, 배고파할 때 안 먹여줬고, 병들었을 때 안 찾아봤고, 감옥에 갔을 때 모른 척했다. 그런데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은 뭐라고 변명했어요? 예수님 언제 아픈 적이 있어요? 예수님 언제 목말라 했어요? 예수님 언제 배고팠어요? 예수님 언제 감옥 갔어요? 만약에 예수님 그랬다면 우리가 갚지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러가라 그랬어요. 지옥 보낸다고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마태복음 25장 한번 읽어보세요. 지옥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양 울타리에서, 가축 울타리에서 있었는데 양으로 염소로 갈라치워지는 거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분별하실 때 양으로 분별해 주실까? 염소로 분별해 주실까? 말씀 참고하시면서 믿음의 길 잘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한 세세 족속으로 우리 자격 없는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성령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힘들어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힘없음, 모자람, 율법 지키지 못함, 온전치 못함을 다 아시면서도 세워주신 줄 아니 감사할 뿐이고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복 주어 거룩하게 하시는 안식일을 주셔서 용서받게 하시고 소생하는 길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인해서 우리 영혼이 살 길이 있고 치유받을 길이 있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뀔 길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잘 지켜나가면서 믿음도 지키고 성도도 지키는, 성전도 지키는 능력 있는 거룩한 성도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심으로 우리 영혼도 함께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대로 승승장구하는 하나님 기쁨을 드리는 성도로 매일매일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